예, 오늘 저랑 그 사무엘상 오늘 이제 27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즉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저랑 이미 살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특별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또한 올바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 사명, 즉 블레셋을 처단하는 일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마땅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사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의 권고라 말씀드렸죠. 사울은 철저히 기회를 따라 행해야 돼요. 어떤 의미라고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신체적인 조건은 뛰어났지만 영적으로는 부정적으로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드렸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끄는 데서도 이미 군사 3,000을 모아 자신과 아들이 통솔하고 있었지만 실은 적극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니까요. 저랑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랑 13장 지난 시간에 살펴보실 때, 자, 13장 3절에 그래서 이게 이미 사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3장 3절입니다. 예, 1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누가 시작을 해요? 사울이 이끌어야 되는데 사울이 이끌지를 않아요. 요나단이 이 전쟁을 시작해요. 게다가 사울은 이 엄중한 때에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죠? 망령되게 행동했죠. 저랑 13장 13절로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울이 이미 어떻게 돼요? 13절 14절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저를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사울이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도 때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셨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앞서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암몬왕 나하스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사울이 성령의 힘을 입어 그 싸움을 전쟁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누가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사울은 믿음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거는 정확한 약속이고 사무엘과 사울의 약속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 안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 안 내줬어요. 누가 실수한 거예요? 사울이 망령된 일을 행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그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왕을 구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실수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셨으면 여기 중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갈 곳도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로도 버림받을 자가 있을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계속해서 성경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울의 부정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저랑 1절을 읽으셨잖아요. 14장 1절. 저랑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자기 무기 든 자, 즉 왕과 그 요나단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사역하면서 지금 이 전쟁을 지도하는 지휘관이 될 수도 있고요, 부하도 될 수 있어요. 그 한 무기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어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싸움을 걸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들을 침략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아뢰지 않아요? 아버지 사울에게 아뢰지 않았다 그러죠. 착한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요나단이 블레셋 지경으로 가면서 아버지에게는 안 알려요? 요나단이 이미 알아요. 아버지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진작에 요나단이 먼저 공격을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한날 블레셋의 진영에 가면서도 아버지에게 안 알리는 거예요. 이건요 2절 3절에서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랑 2절 3절 같이 읽으시겠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3절 같이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무엘이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어요? 지금 한 600명 가량.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의 군대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앞서 저랑 이미 살펴보셨어요. 사울이 암몬왕 나하스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게다가 조금 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올라가면 기드온이 몇 명 데리고 싸우러 나갔죠? 아시잖아요. 300명. 그 300명 가지고 13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쳤어요. 이건 역사예요. 오늘도 조금 이따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 600명을 데리고 가만히 있다는 건 이건 지금 사울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엘리의 증손. 엘리는 저번에 저랑 살펴보셨던 심판받았던 아들이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하나 낳잖아요. 이가봇. 그런데 이가봇의 형제 중 한 명의 아들이 여기 지금 같이 있어요. 누구요? 아히야. 그러니까 아히야는 누구 사람이냐면 누구 후손이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야가 여기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제사장이 함께 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히야에게, 그래서 오늘은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아히야한테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얘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사울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안 움직이니까 요나단이라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유,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아들이 철딱서니 없이 뭐 이렇게 설레발을 쳐. 본문을 절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요나단이 왜 움직이는지 아세요? 요나단이 가는 게 쉬웠던지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안 쉬워요. 4절 5절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절 보세요. 성경이 필요 없는 얘기, 쓰잘데없는 얘기를 막 기록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나단이 블레셋에게로 진영으로 가는 길에 그 가는 길이 쉽단 얘기예요, 어렵단 얘기예요? 험한 바위가 이쪽에도 있고 험한 바위가 저쪽에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왜 가요? 6절로 7절 보세요. 잘 보세요. 요나단의 움직임이 어리석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지금 왜 움직이고 있는가? 6절로 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보세요. 요나단이 앞에 험한 바위들이 있어요. 마실라 가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무기 든 자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걸러가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구별되지 못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씀으로 표현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진멸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에는 지금 분명히 어떤 확신이 있냐면 블레셋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가 무엇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몰아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이런 아리까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어요? 게다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요나단이 불효자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생각이 없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못하는 싸움을 믿음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서자 그의 부하가 여기에 동참하죠. 그래서 보세요. 8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싸우러 나갈 때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나가냐면 자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마 요나단의 마음에 무기든 자와 함께 가며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또는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 우리가 거기 가고 있을 테니까 도망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움직이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사람들이 너희 왔어? 우리한테 올라와. 한판 붙어. 올라오라 그러면 그걸 뭘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알고 우리가 가자. 이렇게 부하와 함께 이 표징을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둘이 말을 마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보였더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래요? 우선은 조롱해요. 히브리 사람이 뭐 했대요? 숨었던 구멍에서 나왔대요. 굉장한 조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오래요.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떤 번역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혼내주리라 또는 우리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한 번역들이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이 얘기를 듣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어떤 신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보세요, 나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나단이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은 지금 이게 자기 혼자의 싸움이나 자기의 단독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조금 더 크게 이스라엘에게 이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보세요, 주저하지 않아요. 올라오라 그러자마자 무기든 자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13절 14절 보시겠어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보세요, 잘 보세요. 13절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자, 아까 전에 살펴보셨잖아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까지 오는데 앞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조우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래요. 그래서 올라갈 때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가요? 손발로 기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암벽을 거의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암벽을 타고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이 위에서 올라오는 거 칼로 톡 한 대 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들이 뭘 보여주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요나단은 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진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진격하되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봐도 신앙이에요. 요나단의 모습을 실은 그대로 누가 보여줬냐면 다윗이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가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원래 말이 안 돼요.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 역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고백하면서 칼과 창에 있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단이 기어 올라가요. 상황적으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강해요. 근데 놀랍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치죠. 오늘 본문에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막 네이버를 찾아보고 막 찾아봤더니 제가 얻은 답은 반나절 가리 땅, 주석책들을 봐도 이게 어려운 말로 돼 있어서 제가 막 이렇게 네이버에 그거 쳐보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요, 반나절 가리 땅이면 어느 땅이냐면 한 600평 조금 넘어요. 저는 땅을 잘 모릅니다. 그 600평이 얼마인지를 제가 600평 땅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간 이게 해석을 하면 600평 조금 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건지 좁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경 안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20명가량을 쳐서 죽여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한 건 이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20명을 쳐 죽인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저랑 15절로 16절을 한번 읽으시겠어요? 15절로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20명을 쳐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실은 되게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자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반나절 가리 땅에 한 600평 조금 넘는 선 안에서 아마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블레셋 군사와 싸우면서 아마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명가량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명가량을 죽이고 뭐 요나단이 도망치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놀랍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반나절 가리 땅 안에만이 아니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 누구 모든 백성들이요?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뭐 했대요? 공포에 떨었대요. 게다가 땅도 진동했대요.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저랑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살펴보시면서 초대교회가 대적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주눅이 들거나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자기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진동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가장 잘 아시는 예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러 임하실 때 온 산이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진동은 단순히 땅의 어떤 떨림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 요나단이 20명 쳐 죽였는데 그 쳐 죽인 사건 때문에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고 심지어 땅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진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리저리 혼동스러워요. 이게 어느 정도로 혼동스러웠냐면 저랑 좀만 밑으로 내려 20절 한 절만 보실까요? 그때의 혼동스러움을 나중에 사울이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보세요.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했더니 요나단이 쳐 죽인 20명도 대단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진영 전체에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움이 임하여서 어느 정도로 혼동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자기 동무들을 쳐 죽이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건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죠. 예를 들까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 데리고 가서 칼로 미디안 군사들 쳐 죽이지 않았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갔었는데 나팔 하나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칼로 죽이는 일이 있었죠. 이미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건 실은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신 역사예요. 그 요나단이 확신하며 이 전쟁에 지금 올라갔던 것처럼 놀랍게도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이 이 본문 속에 명확히 드러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며 우선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결단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라도 크게 나라도 믿음으로. 뭐라고요? 예, 나라도 믿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울이 어찌됐건 나름대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은 600명의 군사 도망친 사람들, 말씀드렸듯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많음을 보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래 전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돼요. 저랑 한번 그 기억도를 13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랑 다시 한번 상황을 좀 떠올려 볼까요? 1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그때도 설명드렸죠. 병거는 당시로 얘기하면 핵폭탄이에요. 마병, 대단한 무기예요. 백성이 뭐와 같대요? 해변의 모래와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저랑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억하세요?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만 6천인데 싸울 수 있는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전력은 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은 사울의 마음과 그의 상태는요, 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전쟁으로 나아가죠.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 무식했던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해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무대뽀였던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에 동참하기를 권면하자 무기든 자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가시면 제가 뒤따라가겠다고 따라가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서 열심히 성실히 믿음의 싸움을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을 통하여 이제 계속 살펴보실 거예요. 아직 안 끝났죠? 이 사건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때에 뒤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울은 오히려 이 전쟁을 방해하는 인물로 등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전쟁이 결국 승리로 끝난 건 성경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던 요나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불신 가정이라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라도 믿음으로 좀 사셔야 되고요. 이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는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 어쩌시든지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좀 이 한 주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